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접, 복음의 내용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면 복음의 전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올려놓은 영상을 꼭 반복해서 여러 번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때까지 했던 것, 영접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영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꼭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자, 죄된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세상 어떤 세상이죠? 죄된 세상, 세상이 우리라고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자, 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The sin, 이것이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가 뭐죠?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주인되어셔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주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우리가 주인된 것이 근본적인 죄, 더 sin,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sins, 죄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먼저 다루어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 sins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 sins를 회개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우리가 죄인, 인간이 주인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한 방법이 두 가지로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을 이미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십자가로 두 가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이 죄로부터, 이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잖아. 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왜 영원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한 번에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의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지 십자가의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으로 살아 계시다고요?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자,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확증,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유일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는 것. 구세주와 그분이 구원자와 그분이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할 때 믿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라고 했더니 믿는 자. 근데 믿음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한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와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개. 저번 시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 거죠? 좀 전에 앞에 말했지만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무슨 이쪽에 있는 도둑질하고, 물론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그것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로부터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 똑같은 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수련회 갔는데 내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들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동생한테 잘못했고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내가 아내 속이고 남편 속이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기치고 이런 죄를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범죄, 죄성들, 거짓말하는 것들도 반드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인되지 않는 것을 회개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바뀌면 이 죄는 꺼리낌이 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다. 죄 짓는데도 괜찮다. 라고 한다면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어떤 거라 그랬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방향에서 터닝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자, 오늘은 방향을 바꿨다면 영접,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영접의 두 가지 측면이 뭘까요? 이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접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영접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이 설명한다면, 쉽게 설명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손님을 만약에 초대했어요. 그럼 손님을 영접한다. 자, 손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손님, 그 주인인가요? 만약 손님을 모셨다면 그 손님에 맞도록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주인, 그 있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 오는 사람, 영접한 사람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접인 거잖아요. 좋은 영접인 겁니다. 그 바른 영접인 거죠. 자, 바른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른 영접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봅시다. 바른 영접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 그럼 믿는 것은 뭐죠? 어떤 것을 누구로 믿는 거죠?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은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삶을 맞춰서 사는 것이 영접입니다. 자,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은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자, 뒤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물론 조금 여기 문맥상 다른 해석일 수 조금 있지만 일단은 요 구절 자체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크 하십니다. 노크.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자, 여기서 문을 연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영접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누구로 들어오는 거죠? 주인으로 빠졌습니다. 주인으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간답니다. 주인으로. 이제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더불어 먹어서 살아간답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누구로, 어떤 분으로 모시면서 산다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영접입니다. 영접.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 이후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들어오고 바르게 영접했다면 살아갑니다. 삶이 안 바뀌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 안 바뀌었다. 여러분, 조금, 물론 여러분 한 번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바뀌었다. 10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적이 없다. 그분은 영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접을 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살게 된답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된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꼭 한 번씩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야, 내가 옛날에는 진짜 꾸지하게 살았다가 이제는 빛나게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어떤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꾸지라는 것부터 벗어난 새로운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새 것이 옛날 것보다 좋잖아요. 여러분 뭐 오래된 것 사는 것보다 새 것을 사는 게 더 좋듯이, 아, 새 것 내가 새롭게 됐구나,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문맥상 그 뜻일까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가끔씩 이것도 그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럼 그 뜻일까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문맥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뜻인지를 5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7절은 이렇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 위에 있습니다. 5장 15절에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뭐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사는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 없다가 능력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올 때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문맥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그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어떤 그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새 나라로 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그런즉 앞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5장 17절만 딱 따와서 예수 믿었죠? 네,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야지만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도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는 믿음.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내가 죽고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믿을 때만. 근데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물론 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50%.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이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은 어떤 것이고 영접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 믿음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제가 잘못 썼네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이 고백할까요? 바울이 왜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배웠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대답은 클리어합니다. 왜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이 고백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바뀌었죠? 여러분 바뀌었죠? 네, 바뀌었다면 이 고백이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답니다. 부끄럽지 않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돈이 없든 학벌이 없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부끄럽지 않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지금 했던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제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고백인 겁니다. 당연한 고백인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주인이 드러나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나눌 때 뭐라고요?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일은 교회 일도 포함되지만 교회 일이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승리는 뭘까요? 승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으로 드러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되든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접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똑같은 말이죠. 영접한다는 그분을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밖에는 그것을 믿는 믿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답니다. 그분밖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밖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에는 속죄,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잖아요. 계속.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것만 얘기하죠? 구원세주 복음. 구원자로만 믿게 합니다.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께 구원해서 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의 문제. 천국 이제 죽기 전에 두렵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보험 증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예수라는 보험 증서. 그러다가 이제 죽을 쯤 돼서 꺼내야 됩니다. 꺼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 참다 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어봐. 믿자야 본전이잖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어봐. 약장수처럼. 물론 약장수처럼 해서 그분을 처음에 그분들한테 이 주인 복음까지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약장수처럼. 한번 믿어봐. 믿자야 본전이잖아. 큰일 납니다. 거기 구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믿어봐. 그래서 주인이 안 바뀌고 그분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꿈, 나의 비전, 내 비즈니스, 내 가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곳은 반쪽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쪽 복음으로는. 온전한 복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919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표현한 그 단어가 919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919번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표현, 소개한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719번이 나옵니다. 무려 80%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야,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아. 너 주님으로 믿어야 돼. 너 주인 안 바뀌면 구원 못 받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 주인도 자기예요. 자기. 삶의 주인도 자기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켈러 교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이 고백이 이해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와 놀라운 고백이다. 야 놀라운 이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백인 거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당연한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답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 내가 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자. 나의 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없죠.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없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어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왜 그럴까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으로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회개하고 영접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주인이 바뀐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야지만 너가 살 수 있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주인 되어야지만 너는 사는 거야. 너가 주인 되면 죽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살리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죽은 자뿐만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고 썩어서 다 모든 이 세상에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가 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원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두 가지로 뒀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절 31절입니다. 아주 자주 써보이는,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주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 집이 구원을 얻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왜 구원을 얻지 않는지를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집까지 구원 얻겠답니다. 어떨 때? 주님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주인이 될 때로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가정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하나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끝까지 할 때 그 구원이 이르는데,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시작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답니다. 중간에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을 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당시 때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분을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게 시작이랍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그걸 할 수 없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계실 때만,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걸 할 때
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것도 전도할 때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증도 하시고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 방법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로 삼아.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전도보다는 교회 행사가 됩니다. 교회 행사. 교회에서 전도 폭발하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 교회 행사고 내가 그것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지만 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답할 것이 준비됩니다. 준비됩니다.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자, 회개 때 했잖아요. 이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이 근심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는 주인으로부터 그 회개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네 해서 터닝하고 그 삶으로부터 터닝 이게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live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교회를 때 했는데 죄 생각났습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켈러 교인분들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되어 주셔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부터 누리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